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의 생명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가 되고 또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감사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날마다 이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삶이 좋아졌다고 해서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냐 하면 감사하지 않았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세요.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냐 하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낮에 구름기둥이고 밤에 불기둥이지요. 오늘 내가 좀 많이 헷갈리네 이게. 강단에 올라오면서 가운을 입고 올라와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이게 나이 탓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강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 안에서 왜 감사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서는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할렐루야. 뭐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이 생명으로 어디에 갑니까?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결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가 결론이 돼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은 그때 당시에는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 수 없고, 이제 떨어져야 돼.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은 따로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게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팔도 막 어떤 데는 썩어.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소록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신학 그때 1학년 때였죠. 그때가 이제 1981년도였습니다. 1981년도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때는 소록도는요,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소록도가 그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록도에 우리가 이제 신학 때에 이제 이제 예수 전도단 이렇게 할렐루야 전도단 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소록도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신학생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거울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눈이 뭉드러져 있고 그냥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굴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 앞에 거울을 갖다 줬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밀어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때 당시에 소록도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같이 했는데 가보니까요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얼굴이 뭉드러졌고 심지어는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손을 내밀어 주거든요. 그런데 팔을 만져보면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막 기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 그렇게 그런 나병 환자들, 그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치료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그죠? 치료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들이 고침받으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고쳐주셨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판명을 하는 거예요. 고침받았다. 아직 고침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판명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다 치료가 된 거예요.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아멘 해야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주님이 고쳐줬으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한 명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 한 명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한 명. 그는 육신도 치료함을 받았지만은 영혼도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어떤 문제, 또 질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육신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도 은혜지요. 몸이 아프면은 주님이 치료해 줬으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은혜지요. 할렐루야. 응?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이분이 대전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샘친에 나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암사기가 나와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얼마나 건강하신 분이냐면은 이분은 뭐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폐암사기 그래서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뇌까지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뭐 그냥 그 딸 둘이 있는데 딸은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죠. 이제 목회 정말 이렇게 잘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폐암사기. 이런 폐암사기는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치료 불가능입니다. 이게 거의 누구요? 그 신승일이라는 사람 알죠? 몰라요? 알면은 고개를 좀 까딱까딱 해서. 그 사람도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암. 그렇잖아요. 그죠? 폐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분도 폐암사기. 그래서 정말 이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한테 소문을 듣고 일본에 가면 중입자 치료라는 게 있대요. 이게 굉장히 일본에는 그게 발달돼 있대요. 중입자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비싼가 봐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중입자 치료를 받으러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얼마냐면은 8천만 원인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전이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일주일도 안 되고 이거는 한 달 더 있어야 된다. 한 40일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40일을 거의 가까이 중입자 치료를 받는데 한 1억 3천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돈이 없으면 그거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암세포를 죽이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오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줬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다른 데 전이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의사를 통해서 그렇게 고침을 받았지만 결국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은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감사가 또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그거 하나로 얼마든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결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 새벽에 사실 중간에 잠을 한번 깨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득 그 최복이 권사님이라고 본비빔밥 알죠? 한국의 매장만 해도 1,800개 체인점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 이분이요. 그 남편
이 남편은 뭐 김 누군지 하여튼 내가 잘못 장로님이 되셨을 거야. 아마 그분이.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들어보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분이 남편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남편이 아마 외국의 그 어떤 수입품, 화장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매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1997년도에 IMF가 탁 터지면서 이게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도를 맞으면서요,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지요. 그냥 하여튼 뭐 완전 벼락으로 내려가 버리죠. 벼랑 끝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에다가 막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정신병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살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자살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쑥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대요. 그 호떡 장사에서 돈을 좀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참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게 얼마나 많은 체인점이 있는지, 하여튼 본죽, 본비빔밥, 여러분 다 알잖아. 우리 김영린 권사도 본죽, 본비빔밥 장사도 해봤지만 엄청난 그 돈을 버는데, 이분이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장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 그래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요. 정말 그 물질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전부 불평이었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되면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가지고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 거기서 이제 찾아가는 주님을 내가 그동안 만나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이제. 거기서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 이제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감사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가 그냥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면은요, 우리의 삶이 그냥 환경이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에덴이 되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결론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